들어갑니다. 오늘은 서론 Recording in 1번입니다. progress. 창세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는 아담을 창조하여 시작이 됐고 요셉이 관에 들어갔다로 끝났습니다. 나의 해골을 메고 나가주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맹세하신 그 땅에 묻어주세요. 막벨라굴, 더 좋은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부활의 굴에 우리 부여조가 있는 그 무덤에 묻어주세요. 이렇게 요셉이 유언함으로 이제 끝납니다. 요셉은 더 나은 소망을 보고 갔던 사람이죠. 만약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인생이 좀 비참합니다. 그러나 더 나은 소망과 더 나은 참 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소망은 무한한 것이죠. 출애굽기는 더 좋은 소망, 더 나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책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야 하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유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라를 건축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더 나은 세계로 갑니다. 사람은 한 자리에 머무른 사람은 발전이 없고 그러나 말씀을 먹고 열매를 맺고 계속 발전해서 보좌 우편까지 가는 존재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만으로도 안 되고 이삭만으로도 안 되고 그 세 사람이 있음으로써 그 복합적인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공부도 머리 좋은 사람은 계속 자기의 공부의 깊이와 넓이를 이렇게 계속 확장시키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의 별명은 깊이 파는 목자, 광부.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의 특징은 잔뿌리까지 다 파헤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렇게 뿌리까지 파헤쳐 주지 않기 때문에 시원치 않아요. 그냥 교리적이고 지식적이고 그냥 인순고식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깊이 파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뼛속까지 시원해야 될 건데 존재 깊이까지 내려가지 못해요. 어제 손목사님이 지리산의 손목사님이 저에게 고로쇠 물을 보냈던데 이 고로쇠 물을 한 말을 갖다 놓고 계속 마시고 계속 화장실에 가고 계속 마시고 그걸 그냥 한 말 다 먹을 때까지 그렇게 하락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로쇠는 우리 장을 완전히 씻어준다네요. 그래서 손 목사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존재 깊이 골수에게까지 쫙 내려가는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교통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영양분이 돼서 우리가 정말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은 곳으로 더 나은 것으로 히브리서의 논조는
계속 더 나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나아져야지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지. 죽은 사람은 한 곳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계속 발전된 계시가 필요하고 하늘의 창고는 계속 열려져야 되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늘 열쇠를 주었는데 그 열쇠 하나만 주신 게 아니고 아마 열쇠 꾸러미를 천국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꾸러미를 한 다발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 창고는 계속 더 열려지고 더 열려지고 더 열려지고 우리의 표현은 더 다양하게 더 깊게 더 넓게 더 길게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또 형제들을 표현하고 형제들을 자랑하고 또 칭찬하고 미국 사람들은 선진국이라서 그런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항상 I am proud of you. I am proud of you.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다 살아나지 서로. 우리나라 사람 칭찬에 인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더 발전되고 더 깊어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대구교회는 그래도 형제 자매들 막 칭찬하고 높이고 막 찬양하고 이렇잖아요. 종교인들이 볼 때는 왜 저러노 그럴 거예요. 근데 서로 칭찬하고 높이고 찬송하는 것은 건축입니다. 우리가 형제들 자매들을 계속 칭찬하고 건축하고 그렇게 하면은 점점 관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입체적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우리는 하늘 보호자까지 잘해야 할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눈은 근시치 않고 멀리 원시해야 돼요.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넓게 봐야 되죠.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아야지. 그래야 완전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극히 적은 부분만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빈약하죠. 그러니까 예수와 모세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열었지만 모세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율법으로 끝났다. 율법과 의식과 전통으로 끝났다 이것입니다. 예수는 한계가 없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했다. 또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데 이방인들을 완전히 개돼지 취급하는데 그 복을 계속 살려내지 못한 거죠. 그러나 바울이라는 사도가 있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살려내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맡겨놨으면은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못 왔지 싶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전파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벽을 허물고 이방인의 벽도 허물어버리고 유태인의 벽도 허물어버리고 이 극동에 있는 머나먼 나라인데까지 이 복음이 온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넓은 사람이죠. 원래는 고집스럽고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돼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 절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전도 여행을 다니고 목숨을 걸고 항해를 하고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아마 제자들에게만 맡겨놨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정말 깊고
깊고 넓게까지 전파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소화해서 더 부드럽고 저주로 더 만지기 쉽고 더 좋은 하나님, 소화되기 쉬운 하나님으로 내놓아야만 우리 후세들이 다 먹고 소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만 있다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좁지만 출애굽기는 단체적이고 나라가 건축되고 개인적 체험에서 단체적 체험으로 또 요셉이란 사람이 있으므로 통치의 하나님으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발전적인 계시를 내놓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구치는 말씀을 내놓아야지. 딱 굳어진 그런 말씀만 내놓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는 좀 추상적이고 애매하다고 하면은 이 출애굽기는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하게 계시되고 차츰차츰 분명해져가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안에만 있는 아버지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도 점점 더 넓어지고 사람들의 이해도 점점 더 깊어져서 부르심만 있는 창세기와 달리 출애굽기는 종살이 하는 데서 구속받은 자유인이 된 이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고 이것은 곧 현재에 있어서 사탄에게 붙잡혀서 노예된 상태에서 구속되어 나온 사람들, 하나님과 건축되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완성되는 사람들 그리고 있다. 목사님은 초창기에 아가서를 그렇게 많이 말씀을 했어요. 이 아가서는 성경에 지금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그런 성경이죠. 레위기도 그렇고 너무 복잡해서 잘 안 보는. 근데 목사님은 이상하게 레위기, 아가서 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아가서를 3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아가서에는 무슨 죄인이 뭐 의식이니 종교니 이거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결혼하고 서로 그 생명을 키워내는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그 창세기 형제들은 다 아가서에 반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일반 종교에서 잘 안 하는 아가서를 하시지 또 레위기에 있는 많은 재물들을 얘기하시지. 이러니까 얼마나 깊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림이 그냥 싹 전혀 달라졌어요. 차원이 다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냥 반해버렸죠. 이야, 사람이 문제가 많다. 이게 상식인데 사람 속에서 막 포도주가 생산되고 사람 속에서 꿀이 생산되고 사람 속에서 향품이 나오는 이야,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대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환골탈태하게 된 것입니다. 허물을 벗고 그냥 막 속에 있는 게 막 분출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야, 사마리 여자를 만났을 때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물을 한 잔을 준다든지 한 바켓을 주는 게 아니고 샘 자체를 파서 너에게 옮겨주겠다. 이야, 이러니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물 한 그릇 주는 거하고 물 한 바켓 주는 거하고 샘 자체를 파서 너희 속에 샘의 근원을 심어줘 버린다. 이게 얼마나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물 한 그릇 갖다 주면 죽은 거라면 샘 자체를 파서 옮겨주는 거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샘이 살아있는 한 그 샘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날 거고 그 물은 강물을 일어서 바다에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그 경험을 했다니까요. 내가 CC에서 전도할 때는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씩 갖다가 나눠주고 마시라고 이랬다고 한다면 목사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샘 자체가 막 쏟아집니다. 나도 막 예수님이 한 그 말을 그대로 할 수 있겠더라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건 뭐 예언도 되고 예언의 성취도 되고 그러니까 정말 차원이 다른 세계를 발견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는 나는 고정된 나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해하고 있는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발전된 샘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에까지 이르는 그 무한대로 발전하는 그걸 발견하니까 사람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문제거든. 근데 고정관념이 그냥 그 강물에 다 씻겨져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런 제목의 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 예수를 만나면 막 콸콸콸 솟아나는 샘물이니까.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몽경 우리 형제들 사는 마성면에 가면 샘이 있는데 보통 샘이 아니에요. 이건 막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막 쏟아 나와서 보통 샘들은 내가 바가지로 푸고 뭐 도래박으로 푸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막 여기서 막 물이 콱콱 쏟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 와서 채소 씻고 뭐 머리 감고 막 빨래하고 이래도 막 계속 엄청난 수량이 막 솟구칩니다. 그 샘물 보면은 막 와 힘이 나요. 아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솟구치는구나. 간헐천처럼 막 하늘 위에까지 솟구치는 샘도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러니까 낙동강 우리나라의 제일 긴 강도 황지못이라고 하는 그 못에서 칼칼칼 이렇게 솟구치는 보글보글 올라오는 그 샘물이 마침내 낙동강이 된다. 그러니까 그 샘이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니죠. 그 원천에서 그 밑에 지하에는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서 낙동강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우리 대구에 있는 이 신천도 저기 남지장사라고 하는 그 우록에 있는 절에서 보글보글 올라오는 그 샘이 마침내 이 신천이 되고 낙동강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살아있어야 되죠. 물이 그냥 한 바가지 그냥 마신다. 이까지가 안 돼. 물은 막 모든 걸 씻어내려야 돼. 모든 오염을 씻어내고 모든 밭에 물을 대줘야 되고 그러니까 관계수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은 강물과 또 산을 잘 다스려야 된다.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치산치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구교회라는 데를 왔는데 거기는 물 한 그릇 주는 곳이 아니고 샘을 다 옮겨줘 버리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걸어다닌 샘이라 복음의 샘이 막 컬컬 쏟아지는 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샘이니까 막 무한대로 막 샘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를 볼 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을 다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초청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서 같이 머물면서 교제를 했다니까. 이야,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 한 여자가 그 동네 사람 사마리아 막 마을 전체를 막 그 예수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도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고, 모세는 그냥 저 밑에 막 샘이 거의 말라져 가지고는 그냥 두레박으로 긁어가지고 겨우 물 한 바가지 먹는 정도라면,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콸콸콸 쏟아져서 강물을 일곱 바다까지 이르는 그런 샘물이다.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샘물이죠. 그거는 막 엄청난 무한 확대의 샘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면 그 전파가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전도합니다. 우리 종만이 형제가 군고구마를 꾸면서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우리 박영호가 왔지, 또 태욱이가 왔지. 그래가지고 우리 박영호 형제는 우리 친구 태욱이가 이단에 빠졌다고 해서 그걸 빼내려고 왔는데 자기가 또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목사님 집에 들어와 살았잖아요. 그 형제는 아버지가 잘못된 마을에 그 이사를 가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노름꾼이고, 그 마을 전체가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술꾼들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다 이래서 대구로 무작정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뒤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에 굴에서 낙엽을 덮고 잤다네요. 돈이 없어가 이불 살 돈도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또 학비도 대주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했는데, 임종만 형제를 통해서 대구교회에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시더니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형제는 정말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순이 자매가 막 해준 밥은 먹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형제는 맨날 울어. 야, 내가 그때 죽었을 건데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살게 됐다. 내가 인생이 처절한 인생, 이렇게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군대에 가서 또 전도를 해온 게 두 사람을 또 전도해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거기서 끝나질 않고 그 막 후손까지 막 고구마 줄기처럼 퍼집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 확대되는 거죠. 지하수맥 교회다. 우리 교회가 지하수맥 교회다 그러잖아요. 어떤 고등학생이 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교회는 무슨 파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세상에는 일 중심, 활동 중심의 교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무슨 활동을 해야 되냐, 이걸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저 영국에서 시작된 정말 진짜 진리와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 깊이 깊이 파는 사람들이 흘러와서, 워치만리까지 흘러와서 생명의 샘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흘러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강물은 다 오염됐잖아요. 근데 저 지하 수맥에 안반수 흐르는 물은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 밑에도 어마어마한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상으로 나오면 그게 지상의 강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하 안반수 교회다. 지하수막 교회다. 우리는 지하수맥파다. 이렇게 목사님 답변했어요. 얼마나 명답인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우리가 마시고 있는 대구의 물은 1급수랍니다.
대구 시내 그 검사소에 그 검사해 보면 이 여기에서부터 저기 청도 용암 원천까지 전부 안반수가 맥반석이라네. 그러니까 물이 1급수지. 그래서 거기 물을 떠다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지 싶어요. 안반수, 맥반석 물을 마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좋은 걸 마셔야만 우리 건강하죠. 오염된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금속이 막 쌓여가지고 사람이 실실 병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 붙잡혀 노예된 상태에서 구속된 이것이 출애굽기의 그림이고 하나님 나라가 건축된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궁극적인 소원은 사람과 같이 살고 싶구나. 이걸 발견한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함께 살자. 안방에 제일 깊은 데까지 들어오너라. 이렇게 하셨냐 이것이죠. 표면적으로 예수를 믿고 교리를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그게 아니고 이 땅 위에서 함께 살자. 사탄에게 내준 땅을 다시 정복하고 회복하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짓고 땅에서 함께 살자. 영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시편 133편은 형제들이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지 여기에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영생은 가장 질 높은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질 높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상 숭배나 하고 헛된 것이나 따라가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자기들은 교만해지고 하늘까지 높아졌어.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하는 그런 본성, 사탄의 본성을 발휘하면서 살 건데 사탄의 노예가 돼서 세상 종로로 다다가 죽을 건데 6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듯이 하나님 백성을 구속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백성, 하나님을 만족을 드리는 백성,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도 자녀들에게 I am proud of you.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또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I am proud of you. 그러니까 그게 선진국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칭찬에 인색해가지고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자녀들에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고 형제는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내 속에 형제가 있고 형제 속에 내가 있다. 형제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도 다 그런 게 있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서로를 속으로 만나서 교통한다는 것은 표면적일 수 있지만 교감한다는 것은 속에 골수에서부터 서로 교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온 백성이니까 얼마나 귀하면은 자기 피를 주고 피값으로 사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삼아 더 하나님께 깊은 만족을 드리는 백성으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권념하시고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씻기시는 이 모든 것은 더 나은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더 나은 인격을 생산하기 위해서 더 나은 관계로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이 오시고 싶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형제 자매들과도 더 깊이 짜여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야, 촘촘히 더 짜여지기를. 섬유도 그렇잖아요. 듬성듬성 짜놓은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섬유는 촘촘하게 짜가지고 이 무명도 보면은 막 그 급수가 실의 그 급수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촘촘하게 짜고 내복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 살에 막 직접 닿는 데는 아주 가늘고 촘촘하게. 그건 뭐 아주 면수가 굉장히 가늘고 섬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그렇게 가늘고 섬세하게 깊고 넓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너희가 깊이 소화해내기를 바란다.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면적이까지 로고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레마로서 하나님 마음이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부르심을 받고 쓰여진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차원이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이 얼마나 다른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땅으로 참 가나안으로 참 막벨락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상상 초월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 종교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형제 자매들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땅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걸 생각할 때 흑암에 있던 백성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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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Recording 아멘. stopped. 근데 출애굽기 하셨죠? Recording in 예. progress. 즐겁기. 출애굽기 하시는데 영생이 솟아나오니까 완전히 눈이 휘둥그레지네. 근데 출애굽기 말씀을 듣다가 영생이 솟아나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출애굽기는 온데간데 없고 뭐 가나안이 바로 돼버리네요.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생명강물 보좌에서 흘러내리네 강자 위에 생명나무 열매가 가득해. 아 정말 그 노래가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왔잖아요. 이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생명 강물이 어디 있어요? 쩔어 빠져가지고 그냥 목도 목 축이가지고 밤낮 없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금식기도 하고 온갖 기도에 매달려가지고 울부짖던 그 인생이 아니 생명강물 보좌에서 흘러넘친대. 이런 세계에 오게 된 거라. 그래서 그 어느 날 그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고 내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와. 우와 이런 세계가 있다니. 아이 조금 전에 제이슨이 한 사발 마시는 그 고로쇠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에 형님과 함께 신천의 발원지 남지장산에 가서 뽀글뽀글 솟아나는 그 물을 한번 마셨는데 진짜 달더라고요, 거기도. 근데 신천의 발원지가 남지장사면 낙동강의 발원지는 황지못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솟아나는 이 영생이 발원지가 어딘가?
그걸 가만 보니까 멀리 올라갈 것도 없이 이열레라는 한 사람을 만난 것밖에 없잖아요. 음, 목사님을 만난 것밖에 없는데 음. 영생이 솟아나는 내 배에서 그 솟아나는 영생수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이거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접하고 생명강물 보좌에서 흘러넘친다는 그 노래를 하면서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갖고 음, 입술에서 울부짖는 소리는 끝나고 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는 거라. 음, 그러니까 뭐 생수를 먹은 사람은 생수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보니까 음, 그동안에 생수를 안 먹고 늘 율법을 먹어놨으니까 음, 율법과 계명과 그 말라 빠진 건초만 먹다 보니까 음, 그 생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내 앞에 한 분을 통해서 그 음. 생수를 공급받고 나니까 나는 울부짖던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나도 모르게 무엇에 취했는지 모르지만 생수가 넘쳐 흐르니까 아멘. 밤낮 없이 그냥 근데 이상하게 자다가도 할렐루야 했어요. 이건 꿈이 아니고 자다가도 할렐루야. 그래 우리 곽부인인데 힐난도 받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해서 바뀌게 했는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와, 이거는 분명히 예수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한 말이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은 나에게 이 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음, 내가 뭘 먹었길래 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악과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음, 내 안에서 내 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한 1년 후쯤 됐을 때 영화를 집에서 만나가지고 그 말을 했잖아요. 음. 영화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잘못 믿었다.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음. 기름이 흘러 넘치는 한 사람을 만났다. 와,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동생 영화인데 그때 영화는 창원지원의 판사로 있었잖아요. 음, 심히 고민하는 얼굴, 늘 얼굴에 어두움이 깔려있는 얼굴. 그놈은 어? 판사가 돼가지고 음, 남을 판단하는 일이 직업인지는 몰라도 뭐가 그렇게 어두운지 그 얼굴에 음, 심각한 글에 있을 때 어느 날 그 영화 방에서 제가 노트를 봤잖아요. 그 노트를 딱 첫 장을 들기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상과 현실을 고뇌하는 법조인으로라도 살자. 음, 이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인 거라. 음, 이상과 현실을 고뇌하는 법조인으로라도 살자. 음, 그러면 이상은 있는데 현실이 안 된다는 말인데 음,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덮어두고 영화가 들어왔을 때 영화 불렀어요. 영화야, 좀 미안하다. 내가 이거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노트를 적기다 보내 이 말을 줬는 건데 이 말이 뭐고 무슨 뜻이고 이렇게 물으세요. 음, 그러니까 영화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는 거야. 음, 그래서 뭔가 있나 보다 싶어서 더 묻지 않고 제가 말을 했어요. 영화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잘못 믿었다. 음, 잘못 알았다. 음, 그런데 내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음,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이 철철 흐르는 넘쳐 흐르는 분을 내가 만났다. 음, 그 말을 했는데 영화가 눈이 휘둥그레 가지고 음, 그 사람 누구예요? 음, 목사님이다. 예? 음, 요 대구에 계신다. 그때 우리 음, 집이 서부 정정 앞에 성당 시장 앞에 음, 거 있었거든요. 그래 휘둥그레며 주길래 마침 그때가 설 안날이래요. 뭐 음, 설인데 뭐 음, 인사도 할 겸 한번 가볼래? 음, 가자. 이거 가깝다. 해가지고 가니까 영화가 따라온 거예요. 설 안날. 그래서 목사님 집에 영화를 데리고 찾아갔더니만 많은 형제자매들이 현관에 신을 벗어놓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선을 좀 다 포개포개 놓고 형제들이 한 무더기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목사님 앞에. 음, 들어가니까 영화 데리고 들어가니까 사람들 자리를 비켜주대요. 음, 감을 잡았는지. 그래, 영화야, 목사님이시다. 인사드리라. 목사님 제 동생입니다. 하면서 이제 영화야, 뭐 질문할 것은 질문해봐. 하니까 영화가 첫 질문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영화의 첫 질문이에요. 이게 영원한 질문이잖아요. 아, 아담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건데요. 음,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생명이 넘쳐 흐르는 그 사람이잖아요. 음, 음, 그래서 내가 영화인데 간증한 그 말 속에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넘쳐 흐르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했거든요. 음, 그래서 영화가 완전히 놀래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는 형의 말을 들으니까 영화는 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잖아요, 종교에서. 음, 그래서 그날 영화가 목사님께 질문한 그 질문이 영원한 어록이 됐습니다. 그게 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 나는 누가 하늘로 끌어올려도 음, 올라갈 데가 없고, 음, 누가 땅으로 끌어내려도 내려갈 데가 없는 사람이네. 음, 사람이네. 음, 그리스도가 사람이네. 그 말을 들은 영화가 대구교회에 오기 시작했잖아요. 음, 그때부터 영화가 저를 따라서 교회에 오기 시작해서 이 영화의 직업이 지금은 생업은 판사지만 본업이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음. 영원한 본업은 우리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영원한 본업은 하나님의 기름이 철철 흐르는 거예요. 음, 그래야 생명이 넘쳐 흘러서 모든 사람을 살리죠. 음, 마르고 마르고 메말라서 죽어가는 영혼들, 음, 선악과로 물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음, 정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넘쳐 흐르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오늘 형님이 출근기 한다고 하셨는데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을 말하니까 완전히 막 이거 눈이 휘둥그레서 자다가 깼거든요. 아니 출근기 한다는데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
결국은 출애굽기를 하나, 창세기를 하나, 요한계시록을 하나, 우리에게 나오는 건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인 거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남지장사도 가고 황제못도 가고 다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에게로 가는 거라. 아멘. 어제 저녁에 저는 통쾌하고 막 견딜 수 없었는데 어제 저녁에 주음이 안 돼가지고 화답을 못 했는데 어제 화요 모임에서 말씀은 홍원선 형님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전주교회 이효용 사도가 나와가지고 정말 예수의 증인이 돼가지고 외치는데 저는 지금 완전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음. 그래서 효영이 그 화답 간증만 별도로 녹화를 해놨습니다. 정말로 어제 생명의 증인, 예수의 증인, 효용이가, 이효용 사도가 이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을 증거하는데 정말 전주에 간 지 지금 3년 좀 됐잖아요. 자기 자신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자기 자신으로 십자가를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운명, 이 운명, 원래 있었던 이 진실, 이 생명을 증거하는데 통쾌한 거야. 정말 모든 의문의 율법이 모두 다 사라지고 우리 모두를 예수 안으로 그대로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어제 효영의 그 모습이 이야 정말 통쾌해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아무튼 아마 센세이션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아침에 제이슨 리를 통해서 출애굽기에서도 영생이 솟아나는구나.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는구나. 아멘. 반석을 치니 샘물이 솟아났다. 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죽은 사람 예수가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었구나.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갖고 오늘 아침 우리를 이렇게 넘치도록 합니다. 형님, 고로쇠 물을 마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예수를 마시고 나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넘쳐 흐릅니다.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이 흘러 넘치는 세계로 부르신 주님, 오늘 아침에 그 정인으로 우리 앞에 생수를 먹여주신 주님, 제이슨 리를 찬양한다. 주님을 찬양한다.